사람들은 인생을 비유할 때에 인생은 여행이다, 또는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결국 인생 가운데에 많은 여정들이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의미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두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저 온전히 나의 배만 부르고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본향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천국을 향하여서 순례를 하고 있는 순례자들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저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이라면 과연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 땅에서의 삶 역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내게 축복된 가나안 땅을 허락할 것이다,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모세는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땅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천국으로 비유되는 이 가나안 땅의 삶을 또한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또한 큰 은혜 받으시고 그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바로 언약의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이후에 네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많은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허락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첫 언약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또한 비전을 품고 또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이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내가 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힘을 주고 은혜를 줄 것이다 라는 확신과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여정들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이기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언약의 소명을 받았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그저 들어간 것이 아님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지 우리는 종종 어떤 목표와 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목적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내가 몇 킬로까지 뛰어야 골인 지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달리기를 한다라면 그것이 1km가 되었든 10km가 되었든 30km를 뛰든 목표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얼마가 남았구나,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에 갈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라도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100m를 뛰더라도 내가 100m가 남았는지 10km가 남았는지 모르고 그저 목적지를 모르고 무조건 뛰어야 한다라면 그 달리기가 얼마나 힘든 경주겠습니까? 만약 10km를 뛰는데 9km까지 다 왔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남은지 몰라서 바로 앞에서 1km만 더 가면 목적지인데 포기한다라면 그 경주가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경주겠습니까?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의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앞으로 더 좋은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은 그 땅을 그저 떠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였을 때에 그곳이 어디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땅은 축복된 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기를 원하셨던 땅은 어떠한 땅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오늘 본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는 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그 차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매우 풍요롭고 당대 최고의 곡식지였던 이 애굽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 가나안 땅은 아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보다는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된 땅으로 주시면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심에 있어서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은데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이 채소를 심을 때에 정말 댐과 같이 많은 물을 가지고 많은 파종을 할 수 있었지만 내가 허락한 그 가나안 땅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 거주하였던 있던 그러한 땅입니다. 애굽 전 영토로 보았을 때도 가장 풍요로운 땅이요 당대에서 최고의 곡식 창고로 여겨졌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고 있었던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무작이 가능한 정말 축복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지역이지요. 그곳에서 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살아야 할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비유해 본다면 애굽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성경에서 비와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과 같은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땅이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애굽 땅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풍요로운 물질과 또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면 풍요로운 물질과 또한 건강과 또한 나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내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형통한 인생,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그러한 삶이 축복된 삶이다 믿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궁핍해지거나 건강이 약해지고 나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그러한 우리의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애국과 같은 삶을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자리에 구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비유를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본다면 바리새인은 애굽 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요, 이 세리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 믿었으며 자신이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잘 되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불행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리와 같은 삶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인임을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같은 당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만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시절 아이 비유를, 예수님의 어린아이 비유를 들을 때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통 이렇게 설교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맥락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태가 사용한 어린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약 7세 이하의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신생아 또는 이 젖먹이를 상징하는 그런 유아를 상징하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이 누가가 어린아이의 비유를, 예수님의 어린아이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갓 태어난 신생아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천국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한시라도 부모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신생아 어린아이지요.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에, 처음 태어났을 때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작고, 또한 이 아이가 혹시 내가 잘못해서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아이와 같이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줘야 하고, 또 대소변을 보면 혼자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다 가려줘야 합니다. 또한 졸리다고 울면은 부모가 재워주기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부모의 도움이 한시라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신생아 갓난아기지요.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 그런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갓나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배고프다고 울면, 또 내가 대소변을 봤다고 울고 졸리다고 우는 성도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마치 갓난아이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모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혹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인생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 하는 천국,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과연 누가 돌보아 주시는 땅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능력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계시를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육신이 죽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실존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완전히 이해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귀로만 들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죽을 위기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며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어떤 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지 우리 가운데에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삶,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삶이 신뢰할 수 있고 또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되어질 때인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왕하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패배하던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항상 패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당시 도단에 거주하고 있던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군사들을 도단으로 보내어 이 엘리사를 애워싼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수많은 군대들을 바라보니 주인이여, 엘리사여,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사원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원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눈을 떴을 때에 이 엘리사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만 군의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결국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사는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군대와 같은 천사들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 놓여져 있는 아람의 군대가 두렵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실존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이 사환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현실 앞에 보이는 그 아람의 군대가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여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여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애국과 같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이 잘 되는 인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화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서 사랑스럽게 안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혹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후패하고 육신은 연약해지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단 하루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도함 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